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11절. 바라는 것보다 더 풍성한 주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한 부분이에요. 봉독해드린 이 5절부터 11절 말씀 이외에 1절부터 이 18절까지의 이 전체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받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그 근처에 누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그 병자가 치유를 받는 은혜를 주셨었기 때문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전후 어느 시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때 성전 근처에서 샘이 막 물이 흘러나와서 베데스다 못에 찼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샘이라고 할 만큼 계속 솟아나온 샘에 비유할 만큼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을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실 그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한 못에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표징하는 것으로서,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연못 근처에 이 환자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낫고자 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38년 된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대신 죽어주실 만큼의 큰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더 많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열려 깨달아집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주님으로서, 사랑의 주님으로서 다가가서 이렇게 관심을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죠. 그의 간청을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 낫고 싶습니다 해서 고침을 받겠죠. 또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신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노년의 병자들 같은 경우 특히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을 때가 많아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분은 최소 중년 혹은 노년에 있는 환자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이든 심장병이든 무슨 관절이든 무엇이든
노년에 있는 환자들은 사실 그것을 고칠 의지가 이제 희박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모님이 다니는 이 부종과 이 다리 관리하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붕대를 묶고 관리만 해도 나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하는 환자가 거의 없대요. 의지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이 병고침의 사역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영적 구원, 영혼의 질병인 죄악을 씻어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가 더 박약할 때가 많죠. 낫고자 하는 의지,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육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이 환자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예수님께로 들음으로써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살아나기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에요. 안타깝게도요. 근데 실제로 이 병자는 그 의지가 정말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소망이 없고. 낫고 싶다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그곳에 넣어주는 친구들만 있었어도 내가 병이 진작에 나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친구, 지인의 그 부재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만 예수님께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데 그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6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을 여러 군데서 기록한 것들을 빼면 6명이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아무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곁에 다가가 주셨는데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불평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들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 그 완악함, 그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6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안타까운 그 다양한 상황들을 다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안식일날 주님을 외면하고 뿌리쳐도 고쳐주심으로써 오늘 우리 모든 형제자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에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째로요, 누가복음 4장에 귀신 들린 사람은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당연히 떠올리게 하고요. 오늘날에도 많죠. 또 다음으로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중생하지 않은 모든 인류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생한 성도이지만 때로 그 유혹에 넘어가 크게 실족해서 마치 정말 그야말로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다음으로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오른손이 말라서 아예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무능력을 자각하는 상황들을 떠올리게 해요. 일상의 생활들, 밥을 먹고 출근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 잘 해낼 수 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께로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룩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영적 무력함을 바라보게 하고요. 세 번째, 누가복음 13장에는 마귀의 영향으로 그 몸이 완전히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고 18년을 지낸 자매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 경건하게 잘 번역된 영어 역본들에서도 질병의 영, 무슨 아니면 어떤 영에 의해서 이제 앓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해요.
이 여인은 마귀 때문에 큰 병에 걸렸다고 해도 귀신 들린 것이 아닌데 마치 욥이 그랬던 것과 같죠. 욥은 심지어 지극히 당대의 가장 경건한 성도 중에 하나였지만 마귀에 의해서 중한 질병에 시달렸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것이에요. 또 그 단서를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 거동이 불편한 중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안식일날 회당에 나왔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그렇지만 고통과 절망과 여러 미혹과 낙심에 눌려서 주님께 부르짖지는 않는 그런 안타까운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그런 상태를 바라보게 하시죠. 또 넷째로 누가복음 14장에는 수종병 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복부나 손발이나 이런 게 이렇게 세포에 물이 차고 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증상들을 다 아우르는 말이래요. 이것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질병은 아니죠. 아주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그렇게 막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큰 해가 있는 질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질적으로 우리에게 틈을 타서 범죄하고 우리 삶을 좀먹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수정병에 걸리면 몸이 부어서 이렇게 모습이 흉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질적인 질병을 통해서 마치 어느 날은 막 내 손이 퉁퉁 불어 있는 것처럼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게 부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자각하게 만들어요. 다섯째는 바로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분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스스로 움직여서 베데스다 못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고립된 삶을 너무 오래 살아서 무슨 신앙생활이나 우정생활 같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도와줄 친구도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님께서 자비의 말을 건네도 불평할 만큼 믿음도 소망도 낳고자 하는 의지도 희박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또 1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중한 병을 앓게 된 것이 어쩌면 어떤 범죄에 대한 징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 사람이 특정한 죄로 인해서 징계로서 이 중병을 받았다고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완악함과 고립과 연약함이 너무도 오래되어서 그야말로 솟아날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상태,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를 나타내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인류 모두의 상태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죠. 이 땅에 빛이 비치되 주님께서 오셨을 때 못 알아봐요. 진리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 눈이 멀어서 흑암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에 모든 타락한 인류가 빠져있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웃들을 보게 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아도 오히려 주님 내버려 달라고 하고 불평을 하고 주님이 바로 앞에 다가오셨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도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주일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린다면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따라서 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바꾸고 걸어 나가야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사건만으로는 어떤 확고한
교리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걸만한. 그러니까 보편적 원리로 보이기보다 이 병자 한 명에게 행해졌던 어떤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분명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 고치신 6명의 공통점이 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은혜를 입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명시적인 약속의 말씀 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엄청난 은혜를 줄 거라고 온 인생의 기대를 걸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주일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특별히 복된 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더 충만한 은혜의 날로서 구원을 다 완성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의 날로 이 신약시대에 주어져서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보다 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안식에 대한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예표로서 주일을 허락하셨다면 주일에 우리를 더 천국에서 사는 자처럼 많은 은혜 가운데 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날로 정하셨다는 것에서도 특별히 은혜가 많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오늘 주일에 주신다면 이날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 회개하고 그날 순종하고 그날 구해서 은혜를 받으라 명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주신 이날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붙들어 주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은혜 받는 날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이라는 이름,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에서도 안식과 주님과 동행함과 주님을 닮아감과 주님께 영광 돌림을 더 오늘 많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분명히 주일에는 다른 엿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7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그래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유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되 주일에는 더욱 기대하며 기도하라. 아멘. 교회에 유익을 주심으로써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되 주일에는 더 그것을 크게 기대해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 당시까지는. 후에 회개했을지 몰라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싫어했어요. 또 병 고침 받은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삶의 터전으로 또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고자 하시고, 마귀의 세력들은 은혜가 그날은 결핍되기를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날부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해야 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영적 전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날의 은혜를 오늘 주일에 더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행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너희를 위해 그들을 위해 일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일은 창조 사역은 멈추시고 그것에 있어서 안식은 하셨지만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존재케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언제든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사야서 62장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도록 그 기도하는 자들아 성도들이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똑같은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신약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에 아주 집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도록 하라. 예루살렘은 교회잖아요. 교회를 완성시켜 주시고 교회에 유익을 베푸셔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유익과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유익을 통해서 자녀가 영광 받는 것, 이런 중보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내 유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 지교회가 이름을 날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것들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병고침 받은 이 38년 된 병자가 낳자마자 한 일은 성전에 나가서 감사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1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움직이지도 못하던 이 오래된 병자가 낳자마자 이제 좀 나도 하고 싶었던 세상 영을 즐기러 가보자 하고 주점을 헤매고 무슨 매음꾼을 헤매고 무슨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제 뭐 좀 해보자 하고 먼저 세상으로 뛰어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비참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유익, 수많은 유익을 하나님께 다 구하되 그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는 소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의 소원으로 귀결돼야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은 이제 공동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이 두 말씀을 배우면서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청교도 분들의 기도 습관이 좀 풍성하게 이해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분들은 공예배 때 주일날 아침마다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쪽지에 써서 목사님께 전달했고, 목사님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함께 기도드릴 때 대표로 기도를 인도하실 때 그 쪽지들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온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한참을 1시간 이상을 기도드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상 가장 경건한 손에 꼽는 성도들인 그 형제님들이 그렇게 우리로서는 약간 의아할 만큼 예배 때 주일날 기도에 열심을 낸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 가지 겹치는 날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공동기도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기 공동기도가 있어요.
주일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기가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배는 주일에 공동기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일주일의 한 점의 그 귀한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은혜가 교집합을 이루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그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신중하게 잘 해서 공지도 올리고 할게요.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게 1시간은 아니지만 10분 혹은 20분 어느 정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겠죠. 너무 사소한 것을 또 공예배 때 함께 기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도 그 기도 주일에 공동기도 드려서 은혜 받읍시다. 네. 두 번째 적용은 14절 말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주목하라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과 제외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이 말도 언뜻 생각하면 이상해요. 이 사람 자기가 나은 거 너무 잘 알죠. 못 걷던 사람이 걸은 거니까 누구보다 쉽게 병 나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내과 질병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주목하라. 네가 입은 그 병 나음의 은혜에 유념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얼마나 단 한순간에 그 권능으로 병을 나았는지, 얼마나 큰 병에서, 얼마나 영적 어둠에서 건짐 받았는지, 또 네가 불평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자비로 네가 은혜를 입었는지,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다가갔다는 사실, 너를 흔들어 네 영혼을 깨웠다는 사실, 너에게 물어보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라. 더 영광 돌리거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는 생각해보면 더 많아요. 예전에 제가 아내와 사귈 때 신학생이었는데도 총신대학교 다닐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시기에 전날 밤새서 막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 안 가겠다고 한 적이 하루 있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오전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는 이미 늦잠을 자서 제가 못 왔어요. 그때가 한 대학교 1, 2학년 때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내가 저한테 맥도날드인가 햄버거 이제 세트를 사다가 먹이고 오빠 교회 가야지 해서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 식으로 데려나와서 그날 입었던 은혜들 이런 것들 참 너무나 많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주일날 다시 살려주시고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도 한 성도가 정말 그 토요일날 밤에 막 고민하고 막 그랬던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말해주셨다 하면서 울고 막 그런 일들 우리가 다 겪잖아요. 그것들을 유념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지? 내가 이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10년 전보다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있지? 내가 어느 어두움에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감사드리고 더 신뢰합시다. 마지막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불신자 이웃들을 주일날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이것입니다. 주일날에는 다른 날 전도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천국에 가도록 영원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그 은혜, 천국을 예표하는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구주의 날에 더 크게 베푸실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과거를 돌아왔어요. 이 전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한쪽은 좋은 쪽으로 놀랐는데 하나는 제가 평생 주일날 예배당으로
이웃을 손을 붙들고 데려온 것이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는 건 사실은 5명이 온 게 아니라 뒤에 드릴 말씀 때문이에요.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다 물론 다른 형제교회에서 신앙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교회에서 4명이 지금 교회가 됐어요. 5명 데려왔는데 4명이나 그 중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이웃들 주일날 교회로 데려 나오세요. 막 기도하면서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누세요. 너무 전도하고 싶은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데려 나오세요.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 바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받기까지 그 영혼이 더 큰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많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거 하나 권면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딱 2가지를 갖고 2분씩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잖아요. 한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하여.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거는 공동체적으로. 나에 대한 간구. 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한 간구. 이 2가지를 오늘 예배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일마다 저희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엿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희를 완성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날이 매 한 주의 시작인 이 날이 더 큰 은혜 받는 날이라는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 배웠사오니 평생 이 날을 사모하고 은혜를 더 기대하며 어떤 낙심 가운데 지난 한 주를 살았더라도 이 한 주의 시작에 회복하고 그 회복을 소원하고 확신하며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순례하여 나가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